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50쪽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아는 것이 힘이다. 이 말은 단순히 아는 것, 지식을 쌓는 것, 그것을 넘어서 이 지식을 통해서 자연을 이해하고 자연을 다스리고 또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알아야 면장을 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면장, 대전면을 대표하는 면장이 아닙니다. 그 면장이 아니고요. 여기 면장은 담장을 마주하고 서 있는 것처럼 시야가 좁고 답답한 상태를 면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려면은 알아야 그 답답함을 면할 수 있다. 알아야 지식이나 실력을 갖춰야 그 답답한 상태를 면한다 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서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이죠. 구원이죠. 영생이 뭐라고 지금 정의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아는 것이라고 해요. 아는 것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분명 구원은 무엇으로 얻는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영생은 아는 것이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 아는 것은 당연히 이제 지식에서 출발합니다.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출발합니다. 아는 것. 그리고 이 아는 것은 그냥 한 번 아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아가는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계속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까지 거기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다 포함해서 안다라는 의미인 거죠. 즉, 내가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아는 만큼 더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고 더 깊이 있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더 깊이 있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믿는 거잖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맞아요. 믿음 하나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흔들릴 때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까지, 마지막 영원한 생명을 얻기까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데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단들을 마주 대할 때,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에 대해 우리는 말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이만희를 이긴 자, 약속의 목자, 보혜사, 그렇게 믿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육체적으로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그들은, 이만희가 그렇게 영생한다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집단에 속한 사람들 대부분은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아니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만희가 이긴 자, 약속의 목자, 보혜사로 그들이, 사람이잖아요. 이만희 사람 믿게 된 것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중 한 가지가 뭐냐면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거기까지 그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해서 알고 깨달아가고 더 깊이 있게 주님과 교제를 나눌 때 깊이 있는 신앙과 확고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게 곧 영생이다 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에서도 개인적으로도 더 이상 알려주지 않으려고 하고 알려하지도 않아요. 그냥 믿으면 천국 갑니다. 믿으면 천국 갑니다. 많이 들어봤죠? 예수천당 불신지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만 외쳐요. 예수천당 불신지요. 거기까지예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주일 오전 예배 때 계속해서 어디 말씀을 보고 있어요? 네, 요한복음 말씀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다른 데로 잠깐 넘어갔다가 오지만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을 택한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자, 이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자.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이시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를 알아야지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알면 더 알아갈수록 더 풍성하고 깊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요한복음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선택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그럼 이제 질문을 하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 얼마나 알고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믿고 계시는가? 이런 질문 혹시 들어보셨는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나 잘 믿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믿고 있는가? 100% 예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는 사람은 없죠. 저도 완벽하게 알지 못해요. 저도 다 알지 못해요. 저도 아는 만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알고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정말 아는 만큼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식으로 믿음을 얻는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구원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는 구원에 대한 믿음. 그리고 또 하나의 믿음은 구원받은 그 성도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 이 두 가지의 믿음이 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믿음은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구원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의 믿음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더 풍성한 영적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한 번 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지금 내가 믿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알고 지금까지 믿고 있는가? 이제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죠. 그리고 그 병자를 말씀으로 고쳐 주셨습니다. 그 날이 어떤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안식일 중에 어떤 날 중에 안식일? 6월절에 유대인의 명절. 그날이 이제 6월절이라고 대부분 얘기하는데 유대인의 명절 중 안식일이에요. 중요한 날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고 또 병자가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다 챙겨가지고 들고 일어나서 걸어갔다, 일을 했다라고 해서 그들은 안식일을 범했다. 너 옳지 못한 행동을 한 거야 라고 비난했었죠. 그리고 그 병자를 고치신 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알고 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까지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뭐라고 하여서요?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당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 일에 대해서 너희들 안식일을 범한 거야 라고 말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중요한 단어 두 단어가 여기 나와 있죠. 하나가 뭐예요? 내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한다는 거예요. 일을 한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유일신이에요. 그리고 요 하나님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죠. 유일한 하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 아버지다. 내 아버지다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는 내 아버지다. 당연하지 이렇게 지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쉽게 이해하는데 당시 유대인들에겐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예수는 당시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냥 조금 놀라운 일을 행하는 그냥 사람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 자신이 본질상 하나님과 하나라는 뜻이에요.
본질상 하나님과 하나다. 내 아버지다라는 말 안에는 내가 하나님과 본질상 하나다. 한 단계 더 나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동일하게 선포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빌립보서 2장 6절에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본질상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본질상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죠. 중요한 단어 일한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됐어요. 움직이면 안 돼요. 1km 이상 움직이면 절대 안 돼요. 뭐 들고 움직이면 안 돼요. 안식일에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그 사람은 자기 자리를 들고 막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비난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만물을 다 창조하셨죠. 그리고 제7일째 되는 날 어떻게 하셨어요? 안식했다 그랬어요. 그 안식은 누구를 위한 안식인가? 하나님을 위한 안식이겠어요? 우리를 위한 안식이겠어요? 우리를 위한 안식이죠. 그 안식은 우리를 위한 안식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셨어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셨어요.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7일째 되는 날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모든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고 운행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움직이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멈추셨다면 온 우주 만물은 다 멈춰야 돼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멈춰버리면 모든 피조물들은 멈춰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일하셨죠. 그 안식은 누구를 위한 안식이라고요? 우리를 위한 안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께 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육체를 가진 우리는 쉬어야 하지만 영이신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치신 일을 안식일에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신 것처럼 그 병자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고치신 것이죠. 사람을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모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 병든 38년 된 병든 그 병자를 고치시면서 일하신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는가? 이제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라고 하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였다.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 거짓이에요,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거짓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율법과 자기들의 규례에 얽매여서 구약의 하나님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다 예언을 해놓으셨잖아요. 많은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율법과 자기들의 규례에 갇혀있던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이미 구약의 말씀에서 다 예언해 놓으시고 말씀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해놓으셨어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사단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셔서 사단을 머리를 짓밟으신 거예요. 이미 예언해 놓으셨어요. 신명기 18장 15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도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다윗이에요,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많은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바로 얘기하세요.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누구예요?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직접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 구절 말고도 많이 있어요. 여러 곳에서 예언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유대인들 앞에 나타나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유대인들, 자신들의 율법과 자신들의 규례에 얽매여 있던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다고 해서 그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이죠. 그들이 보기에는 신성모독이었던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 무지했던 유대인들의 그 모습이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예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닫고 주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며 주님을 믿는 성도가 얼마나 될 것인가?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분명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가 경험한 예수로만, 여전히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만 믿고 있지는 않는가? 유대인들과 같은 자신들만의 율법과 규례에 얽매인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형식에 갇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아는 만큼 성장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얼마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가, 아는 만큼 성장합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은 더 성장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열심과 수고와 헌신도 우리의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안 되는 말이 아니에요. 도움이 됩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열심히 성도들을 섬기고 사역들을 하고 우리의 신앙에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관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이죠. 내 열심과 내 수고와 내 헌신이 때로 지치고 힘들어지고 그 헌신이 사라질 때 흔들립니다. 내 열심이 사라질 때 흔들립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지금 내 삶은 뭐지?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 삶은 이게 뭐지?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바로 알고 우리의 신앙을 바로 깨달아갈 때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오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죠. 말씀에 확신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말씀으로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하게 신앙을 지켜나가죠.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은 살짝 흔들릴 수는 있죠. 그러나 뿌리채 뽑히지는 않습니다.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그 주님과 더 깊이 있게 교제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들만의 율법과 규례에 얽매여 예수님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대인들이죠.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한,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하나님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곧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전혀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 것이다. 예수님 자신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았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 또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를 변화시킨 사건, 거의 죽게 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그 일도, 38년 된 병자를 고친 그 일도 모두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한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스코틀랜드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셨던 해밍턴의 존 브라운 목사님께서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놓으셨습니다.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며 모든 것은 아들에 의하여 행해진다. 아버지께서 세상을 만드셨는가? 그렇다면 아들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아버지께서 우주를 떠받치고 계시는가? 그러면 아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아버지는 세상의 구주이신가? 그러면 아들이 그런 것이다. 유대인들은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신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그때 그들은 잘못 판단하지 않았다. 그 판단이 옳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신 이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며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시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모든 것을 행하신다. 그러한 분이시니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을 리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맞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가? 두 가지입니다. 2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멘. 26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행하십니다. 죽은 자들을 살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생명이 있음 같이 예수님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죽은 자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을 살리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중환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생명을 주심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생명을 줄 수 있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에서 생명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살리는 권한을 부여받으신 예수님만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어린 양이 되셔서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일을 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쉽죠? 이제 심판에 대한 말씀은 금방 아시겠죠? 자, 27절, 28절, 2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들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죽은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죠. 그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원한 생명, 영생의 부활로, 하지만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영원한 멸망으로, 멸망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심판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건 다 아시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가? 오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아들 예수님에게만 주셨습니다. 다른 어떤 누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아들 예수님에게만 그 심판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을 맞이할 그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24절,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원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사망에 이른 자들이 있죠. 원래 우리는 허물과 죄로 다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죠. 영원한 죽음의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고 생명이신 예수, 심판자이신 예수님만을 믿는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영생을 얻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 부활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 믿는 자들이 있죠. 이들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 지식을 알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예수님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어떤 일이에요? 생명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생명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한을 예수님께 부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누구에게도 이 권한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통일교, 문선명, 문학자에게, JMS 정명석에게, 신천지 이만희에게 결코 그 권한을 주신 일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 권한을 부여받은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예수님께서 심판주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제가 요한복음 17장 3절을 읽어드렸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 동등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체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이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으며 예수님께서 심판주이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도 계속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감으로 믿고 영생을 얻으며 더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풍성해지고 견고해지는, 그래서 결국 마지막 부활의 그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